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권세를 이렇게 아는데 잘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고 가셨는데 그 권세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죠.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자녀가 갖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자녀가 되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아니면 그 권세를 얻지 못하는 건데 우리에게 자녀가 되면 거기에 권세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데 이 권세가 우리가 사실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또 알아도 잘 사용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가 올바로 사용되어지고 또 이 권세의 축복을 온전히 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셉은요, 일단은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꿈 얘기가 그 영적인 꿈 얘기가 그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그 노예로 팔은 거죠. 그 형들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형들 평생 고생했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늘 고생했고, 그래서 이게 의식주 문제를 우리가 고생하게 되면 그게 권세를 잘 몰랐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데요. 요셉은요 이미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꿈을 이루러 나는 가는 거구나. 그 생각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꿈을 이루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이 본문이 내 삶 속에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딱 맞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지금 선교사로 가는구나. 내 현장을 정복자로 가는구나.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을 다 살리게 할 것이다. 또 두 번째 또 얘기할 때는 내가 형들과 자녀들 다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를 귀신 내쫓는 것에만 이렇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엄청난 큰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도 기준이 바로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느냐 또 모르느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과 한번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 말은 맞을 겁니다. 근데 응답은 안 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봐야 되냐면, 그럼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죠. 아이고, 내 현실 지금 입장 한번 보십시오. 내 현실이 왜 이랬습니까? 절망만 가득하고 안 되고 맞을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럼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나를 바꿔야죠. 내가 바뀌어야 현장도 바뀝니다. 나의 눈을 바꾸면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 저 눈에 있는 그 티 조그만 그 티 요거 빼러 가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빼라. 들보 어마어마하게 큰 거군요. 나를 바꿔라. 네 눈을 바꿔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바꿔야 됩니다. 보는 걸 바꿔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살해당해를 하다가 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물구덩이 우물에 빠쳤는데 안 죽었어요.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때 형들 죽이려고 하는 눈빛 봤을 거 아닙니까? 그냥 웃으면서 잘가 하면서 우물에 빠졌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요셉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보는 게 다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게 다르니까 나중에 형들을 용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형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사단이 속이는 그 괴계, 사단의 속임수를 보니까 형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형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권세, 자녀들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현실도 나를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내 주의 현실은 안 바뀝니다.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뀌겠어요? 어머니가 바뀌겠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누가 바뀌겠습니까? 내가 보는 눈이 바뀌면 됩니다. 내 눈이 바뀌고 그래야 우리가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윗과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완벽하게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왕 늘 도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보는 게 다르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남는 잘못된 권세를 사용한 거죠. 요셉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근데 요셉은 눈이 달랐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감옥에 있잖아요. 희한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계획은 그 감옥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내 누명 써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쳐놓고 막 이리 되면 이제 못 보는 거죠. 다시 말이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그 속에 다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겠지만 말이죠. 응답을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요셉은 그거를 봤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올바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에 우리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번연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목사님 설교하지 못하도록 이게 핍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첫 번에는 이렇게 한 6년, 7년 정도? 근데 자꾸 이게 가중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감옥 속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한다는 그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설교한다는 그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요한 번연의 목사님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이렇게 오래 있어야만 되는가? 이때 이 요한 번연은 이때 여기서 책을 써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그 책이 바로 이 정말 성경책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혔다라고 하는 철로 역장이라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거예요. 문제, 사건, 환경, 사람들을 보는 눈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될 때, 잘 될 때 상관없이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보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또 사실들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기다리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맞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 쉽게 보디바라나처럼 모함하고 또 오도방정 떠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얼마나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됐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조마조마했겠죠. 총리, 가정 노예로 들어왔던 친구가 가정 총무대다가 모함 써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잖아요. 저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이 제 평생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히 봅니다. 나중에 그 바로왕이 타는 그 수레에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에 딱 태우고 전국을 순회하잖아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엎드리라. 딱 그때 그 요셉은 언약이 번쩍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응답하셔서 코스를 말이죠. 비자 없이 코스를 왕 앞으로 딱 인도하는 최적의 코스를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마 요셉은 전율이 막 느껴졌을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꿈을 그렇게 주셨구나. 절한다는 게 내가 높은 곳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계복음을 하는 거구나. 요셉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권세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장애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그 이름의, 서론으로 말하면요,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하신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무슨 이름이죠?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향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냥 싹 다 해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권세를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바로 왕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을. 근데 피제사라는 말을 이 모세는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아듣고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피 바를 때 출애굽됐습니다. 군사적으로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너희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통해서 계속 선지자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당할 것이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비로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이름의 대사, 대리인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름은요, 나를 확인하는 거지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못 누리고 말이죠. 실제로 못 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냥 그냥 계속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그 이름의 권세는 부르면서 사용해야 되구나. 그러면 현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진정한 해방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는요, 위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죠. 우리가 공부해서 따낸 것은 자격증이고요. 연습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그 능력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만 권세는 말이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래 예전에 왕들이 신하들에게 장관 임명할 때 말이죠, 장계를 내가지고 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그들이 자격증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얻어가는 겁니다. 권세.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쳐서 얻는 권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현장을 정복해야 될,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에게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거야만 됩니다. 근데 이 권세는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아무리 장관 임명을 받고 아무래도요, 이 장관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장관은 권세를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쓸 때 사용하는, 쓸 때 나타납니다. 권세는. 자격증은 안 써도 내 건데 이 권세는 쓸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권세는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흑암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재앙이 물러가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권세가 사단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 되어지면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다른 것에 욕심이 가고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겠죠. 사울 왕은요, 그 왕권에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왕권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총리 요셉도 총리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다른 권세를 주셨던 그 권세를 늘 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권세를 누리자. 이번 주부터요,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권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얘기하셨기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의 약속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 무속, 미신, 우상 싹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럽, 마리아, 우상 꽉 차 있습니다.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라 합니다. 또 유럽, 일본, 우상 가득합니다.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그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음악도 있는데 그 다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숭배. 사단 숭배하자는 사람이 만든 음악의 장르예요. 사람들은 못 모르고 그걸 하죠.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듣고 알고 해야 되죠. 유명한 프리메이슨들은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접신운동합니다. 결국은 접신운동이에요.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보통 사람 모릅니다. 몰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이 갖고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죽지 않고 바벨론에서 무너지지 않고 바벨론을 살렸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가복음 3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에 제자들을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불렀냐?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우상, 미신, 무속 가득합니다. 그 현장을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결박시키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써주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는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사단, 귀신들을 결박시켜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을 결박시켜야 되는 거죠. 사단 결박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왜 반대합니까? 왜 사단 얘기하지 말아 합니까? 왜 사단 결박권 있으면 좋은 건데 왜 그 얘기하지 마라 합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사단 결박해야 됩니다. 귀신 결박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귀신은 이건 고차원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멀쩡히 속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완벽하게 막 속이고 있습니다. 눈 싹 바꾸는 거 있죠. 버젓이 있으면서 자기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겐 왕노릇하고 있고요.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수백 번이라도 사단 결박시켜야 돼요. 귀신 떠나가라. 사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이건 권세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하면 할수록 이득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속고 있습니까? 딱 잡혀 있잖아요. 생각 꽉 잡혀 있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상을 말이죠. 그 사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까? 불신자가 만들었잖아요. 사상. 좌파 우파. 좋은 겁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잡혀 있어요. 극단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이 한 거잖아요. 그 현장에 싹 다 속고 있다. 좌파는 우파 보면 죽일 놈이라고 맨날 욕하고, 우파는 극단적인 우파들 있잖아요. 극단적 좌파들 있잖아요. 막 극단적 우파는 좌파 보면 완전히 맨날 욕하고,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상들 중에는요 좋은 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그런다면 그건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그 사단과 그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하라는 겁니다. 치유. 두 번째 우리의 약속이 바로 치유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분명히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도 병들어 있습니다. 생각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 아픈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병이 낫을까요? 안 낫까요? 안 믿으면 안 낫습니다. 근데 믿으면 낫더라고요. 암도 낫더라고요. 저 가깝게는 정말 제 모친께서도 그렇고요. 저희 이모님도 그렇고요. 옛날에 그 암 치유됐다니까요.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년 전이죠. 20년도 넘었나요? 진짜 막 기도하고 막 그때 극동방송 가보면 가끔 가다 보면 극동방송 늘 틀어있고 기도하고 낫어요. 그분이 우리 이모님 낫습니다. 왜 낫느냐? 영적으로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죽은 자 살리고 불치병자 고치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불치병 고쳤지 않습니까? 낫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면 고쳐지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근원이 바뀝니다. 근원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 낫게 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반쯤 돌아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반쯤 돌아와 있고요.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답니다. 막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그냥 폭발 직전이래요. 잔뜩 화나 있다. 잔뜩 사람들이. 왜냐하면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죠. 그리스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그림 권세 사용해보지도 못했죠. 은혜 한 번도 못 받아봤죠. 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평생 언약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 말씀 평생 붙잡고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 안에 평생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 내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 하나씩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평생 내가 뭐 해야 될지 평생 미션 얻게 해주십시오. 그 40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키 없이 말이죠. 키 없는 배와 같이 바람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바람이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키를 딱 붙잡고요.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 나에게 주신 평생 미션 그 말씀 붙잡고 쭉 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되는 거예요. 키와 같은 내 인생의 질문 잘 알아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질문, 확실한 나에게 말씀, 나에게 미션을 주십시오. 40일 시작해 봐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나에게 평생 미션 한 분씩 저에게 카톡, 한 분씩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계셔요. 평생 나의 말씀, 가정의 말씀 이런 겁니다.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기도해서 평생 언약 같이 찾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내보십시오. 평생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거 한번 보내보십시오. 근원적으로 바뀌면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세입니다. 함께 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오늘 뱀과 뱀을 집으며 라고 되죠. 뱀. 그냥 실제로 그냥 뱀도 집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 보니까 그 불뱀이 알죠. 자기 손 붙잡고 손 물고 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 뱀을 얘기하면 이 사단도 얘기합니다. 뱀을 붙잡고 우리가 뱀을 집으며 사단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뱀을 집으며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잖아요. 이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권세,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 권세 사단을 집으며 그 사단을 집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하겠다. 그 사단을 집을 수 있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종교단체가 그러잖아요. 독 마시고 죽어자요. 일단 다 죽습니다. 그건 복음 아니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보호하시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전도자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세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다 이 권세 있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 못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못하시는 건 아닙니다. 바르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저 사울왕 그 권세를 사용해서요 살렸습니다. 살리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를 늘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늘 옆에서 말이죠, 주위에 그 장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저 사울왕 미쳤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울왕 죽일 기회도 몇 번 있었어요. 죽입시다 할 때 사울왕을 죽이자 하니까 다윗이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살리는 거 있죠. 그 권세를 가지고요. 또 그 압살롬이라는 그 다윗의 그 아들 있잖아요. 이게 또 반란해가지고 막 이제 궁궐 쳐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갈 때 그 왕궁 지키는, 넌 여기서 왕궁 지켜라 할 때 그 사람이 뭘 주문했냐면 압살롬 죽이지 마라 했어요. 아니, 뭐 우리 같으면 적어도 저 같으면 야 그거 좀 일단락 좀 뭘 하나 뭐 자르든지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이 정도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니까요. 반란시켜서요. 그 정도면 본때를 한번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권세를 잘 사용했어요. 죽이지 마라.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란 이 노인이요. 이게 시므이가 말이죠. 사울왕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잘 됐죠. 자기 지파 왕족인데 말이죠. 사울왕을 밀어내고 그렇게 본 거죠. 저 다윗이 왕이 됐더니 이제 저 아들이 반란시켜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잘 됐다. 그 막 욕을 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장수가 저 시므이까지 죽이자 할 때, 야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가만 놔둬라. 다윗은 너무나도 이 권세를 잘 사용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국가 민족을 살릴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매일매일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호자의 망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보호자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호자의 여정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자, 하늘 보호자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다윗이 누렸듯 또 요셉이 누렸듯 그걸 가지고 유산을 남겨주세요. 보호자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다윗 멋지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요셉 멋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들 전부 다 얼마나 살리기 위해서 그 부단히도 돌아다녔던 그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집니까? 그 보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보좌의 이정표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까? 뭐 할까? 아닙니다. 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매일매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세계복음 말씀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성공 얘기, 요셉은 성공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윗은 왕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면 바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질문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과 증거가 내게 있는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나는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현장 모든 시대를 살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질문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좌에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권세 사용하시면서 현장을 살리고,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정말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진짜 스타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종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